창세기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외장하는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라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리니 당신의 주신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벌이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서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목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그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통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물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성지를 확장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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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3장 말씀 읽었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매장지를 이 아브라함이 사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참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한평생 배우자로 함께 살다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그 충격,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슬픔을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참 슬프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그러나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뭐 미국으로 가족 중에 누가 이민을 간다 슬프잖아요. 나중에 미국 가서 뭐 다시 얼굴을 보더라도 그래도 슬프잖아요. 혹은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군대에 간다 2년 3년 있다가 다시 제대는 하겠지만 그래도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굉장히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정의, 인간의 정의 뭐 이런 말로 할 수가 없겠죠. 희노애락이 다 들어 있었잖아요. 아내와는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날도 있었고 또 때로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했었고 뭐 이런 어떤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 아픔 참 적지 않습니다. 그 슬픔, 그 고통 적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 자락이겠죠. 인생의 한 자락.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장지를 사려고 합니다. 매장지를 살 때 헷 족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매장지를 사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게 참 원래 헷 족속이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죠.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왔다가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살기 어려워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사실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원래 자기 땅도 아니었고 원래 땅은 헷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근데 이게 뭐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살던 돌아갈 곳, 원래 살던 곳으로.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 땅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큰 착각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 된 인생이에요. 나그네 된 인생.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절대로 영원히 못 삽니다. 아시다시피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의 참
큰 어른이시죠. 뭐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교회 등록된 성도만 7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죠. 어마어마한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장본인이 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86세로 돌아가셨던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래도 또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갈 때 되면 가는 거죠. 이 땅에 나그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다 갑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고 또 영적으로 아주 큰 능력 있는 사람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다 똑같이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라 아내의 장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우선 매장지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햇 사람에게 매장지를 살려고 정중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매장지는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굴에다가 매장을 하고요. 높은 사람들,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 굴에다가 시신을 매장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다 매장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굴에다가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비교적 이 넉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굴 가운데 미리 사놨던 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사용한 것 같고, 자 아브라함도 아내를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 밭과 굴 전체를 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유를 나한테 좀 파십시오 이야기하니까 그 헷 사람 중에 한 사람이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객지가 아니고 원래 원주민에게 가서 내가 이 밭을 이 부인의 그 매장지로 내가 좀 사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파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선택해서 장사를 하십시오. 누가 막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과 또 그 높이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못되게 살았다, 아주 못되게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가서 내가 이 굴을 사겠습니다, 이 장사 지낼 굴을 사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쫓겠죠. 저리 가라고. 당신한테는 안 팔겠다고. 내가 어디 그냥 뭐 손해보는 안이 있어도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안 팔겠다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묘지가 집 앞에 있고 묘지가 가까이 있는 게 모양이 그렇게 안 좋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지 가까이에 집을 안 사잖아요. 묘지 가까이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은 좀 그런 게 있고, 그런 어떤 또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묘지가 눈앞에 있는 집에 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평생 살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다 평가를 받아요.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참 못됐어. 나쁜 사람이야. 참 아주 인격이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평가를. 근데 아브라함 지금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땅을 얼마든지 심지어는 이 땅을 공짜로 그냥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공짜로 준다는 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가 돈 주고 꼭 사겠다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격식을 차립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굉장히 몸을 굽히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예의를 갖추면서 당신들에게 내가 이 땅을 구입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평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사람의 평가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실지 알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있잖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게 대부분 비슷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고 대부분이 비슷해요. A라는 사람이 훌륭하다 생각하면 대부분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A라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나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참 푸근하더라. 넉넉하더라. 참 잘 베풀더라.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 참 욕심이 없더라.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참 인색하고 욕심 많고 뭐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냥 욕심에 쌓여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평가를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참 저기 목사님은 참 따뜻하더라. 참 사랑이 많더라. 참 뭐 그런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칭찬을 드려야지. 참 저기 A라는 목사는 참 사람이 못됐어.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냥 차별하고 막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뭐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목사님 보고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다른 교회 찾아가죠. 다른 교회 가지 누가 그 나쁜 평가를 받는 목사한테 누가 가겠습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70만 명이나 성도들을 모았다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그은 사실 하나만큼은 있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뭐 말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참 좋은 평가를 들읍시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생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 좋은 평가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억지로라도 돈을 그냥 주는 장면이에요. 억지로 내가 주고 이제 이걸 딱 산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밭은 막벨라 굴은요, 여기 사람만 매장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매장되고요, 이삭도 매장되고요, 리브가도 매장. 그 후손들이 다 매장되는 가족 묘지가 됩니다. 가족 묘지. 참 귀한 땅이거든요. 귀한 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부를 날이 있을 텐데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